요 며칠 뉴스에 이런 사진들이 많이 오르락거리네요. 연관해서 올라오는 기사들과 글들에는 무속, 귀신 퇴치 등등의 낯선 말들도 함께 뜨는데요. 얼마 전엔 청와대엔 귀신이 많으니 귀신 묻어 나오면 안 되니까 1년쯤 후에나 가라, 이런 말들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인간계고 인간이 주인입니다. 주인인 인간이 귀신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귀신 그러면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때 말하는 귀신은 뭔가 한이 맺혀 인간계를 떠나 우주순환의 고리에 따라 제 갈 길을 가지 못한 인간에게 해코지를 하는 그런 부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개 중에는 인간보다 파동이 낮은 부류의 그런 영체들이 있기도 합니다. 때때로 이들은 진짜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정상적인 인간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부처님이 이미 설해 놓으셨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부처님 당시에 수행을 하는 비구들에게 귀신 해코지 하는 것 같은 그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500명의 비구가 경치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나무 밑에 앉아 수행을 하고 있는데 며칠이 지나자 무시무시한 형상이 나타나고 끔찍한 소리가 들리고 메스꺼운 냄새가 나서 수행자들은 새파랗게 질려 더 이상 명상 주제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런 일이 며칠 계속되자 명상 주제에 집중하려는 기본 자세마저 흐트러져 버린 수행자들의 머릿속은 무섭게 짓누르는 못된 형상과 나쁜 소리, 고약한 냄새로 뒤죽박죽 되어버렸어요. 결국 그들은 수행을 포기하고 부처님에게로 가 이 사실을 보고하게 되죠. 그리고는 다른 곳을 수행 장소로 정해달라 간청했는데 부처님은 신통력으로 인도 전역을 훑어보셨지만 그들이 해탈을 이룰 만한 장소는 그곳밖에 없음을 아시고는 그들에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정진해야만 마음속의 때를 지울 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목신들의 괴롭힘에서 벗어나고 싶거든 이 경을 외우고 닦아라. 이는 명상의 주제일 뿐 아니라 호신주도 되느니라. 호신주도 되느니라. 그리고서 세종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까라니아 메따 숫다 폐수 자배경을 읊어주셨는데 비구들도 세존 앞에서 그 경을 따라 외운 다음 있던 곳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사실은 비구 500여 명이 이곳 외진 마을로 왔을 때 비구 대중이 그처럼 궁벽한 히말라야 오지까지 안과하러 오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신신 깊은 마을 사람들은 비구들에게 공양을 올린 후 오두막을 지어드리고 마실 물 등 필요한 것들을 빈틈없이 챙겨주었었습니다. 비구들은 주야로 명상하기에 알맞은 나무 그늘을 고르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나무에는 저마다 목신들이 살고 있었죠. 아마 그들은 이 나무에 깃들어 이 나무를 거주처로 삼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목신들은 정진하는 비구를 존경하여 기꺼이 온 가족이 자신들의 거처를 비켜주었던 것이죠. 이처럼 수행자의 덕은 모든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았습니다. 특히 목신들이 그러했는데 비구들이 나무 아래에 앉자 집주인격인 목신들도 감히 수행자 위에 머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애초에 목신들은 비구들이 기껏해야 하루나 이틀 정도 묵어가리라 생각하고 기꺼이 불편을 감수할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 날이 지나도 나무 아래 자리를 차지한 비구들이 움직이려 하지 않자 도대체 이들이 언제쯤에나 떠날지 궁금증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마을을 방문한 왕족 때문에 관리에게 집을 증발당한 주민들이 언제쯤이면 집에 되돌아갈 수 있을까 궁금해하며 멀리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형국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집을 빼앗긴 목신들은 마침내 저희끼리 의논한 끝에 무시무시한 형용을 나타내 보이고 끔찍한 소리를 내거나 메스꺼운 냄새를 피워 수행자들을 쫓아내기로 결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갖가지 무서운 모습으로 나쁜 소리로 고약한 냄새로 수행자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던 것이죠. 비구들이 자비경을 암송하면서 그 깊은 의미를 음미하고 명상하면서 그 숲속 거처에 다가가자 아기를 가지고 비구들의 수행을 방해했던 목신들의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비경에서 나오는 파동이 깊은 사랑의 파동이 목신들의 나쁜 마음을 녹여버린 것이죠. 자, 상황은 같았는데 비구들이 주변 상황에 신경 안 쓰고 자신들의 명상만 했을 때는 목신들이 악의가 생겨서 그들을 방해했어요. 그러나 자신들 수행을 하기 전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이렇게 자애의 마음, 보살핌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방사했을 때는 악의를 가졌던 인간이 아닌 존재들까지도 그 자애의 마음에 녹아서 더 높은 파동으로 고양되면서 오히려 도움을 주어서 이들의 목적을 달성케 해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마음 가득 따뜻한 호의로 가득 찬 목신들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 깊은 공경심으로 비구들을 맞이했습니다. 비구의 발효를 받아든 목신들은 비구들을 방으로 안내한 뒤 물과 음식을 대접하고서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이제부터 조금치의 주저함이나 두려움 없이 나무 아래에 앉아 명상수행에 전념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과연 목신들은 우기 석 달 동안 여러모로 비구들을 돌보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조금도 소음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었습니다. 우기가 끝났을 때 완벽한 고요를 누린 덕분에 모든 비구들은 정신적 완성의 극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500명의 비구가 모두 아라한이 되었던 것입니다. 진실로 자비경이 지니고 있는 위력은 이처럼 대단합니다. 누구든 목신의 보호를 빌고 자비에 대해 명상하면서 확고한 믿음으로 자비경을 외우면 모든 면에서 자신을 방어하게 될 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보호하게 되며 정신적 향상을 이루게 되는 바, 이런 사실은 누구든 시험해보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비의 길을 따르는 이에게는 어떤 위해도 닥쳐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사실은 누구든 시험해보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 이랬죠. 그런데 사실은 나는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자면은 내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나왔을 때 들어갈 때는 항상 태국을 거쳐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3개월까지는 무료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표를 새로 안 끊어도 돼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 태국에 왓반나나차 그 유로피안 멍크들이 있는 거기에서 꽃띠를 하나 받아서 거기서 명상을 하고 있는데 그날은 무슨 불교 행사가 있어가지고 12시까지 계속 그 철야 정진을 했어요. 그리고 12시가 되어서 이제 숲속에 꽃띠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숲속에 있으니까 아주 깜깜절벽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자기 전에 항상 촛불을 이렇게 촛대에다가 꽂아 놓고는 이제 모기장 거기
뜨거운 여름이니까 모기장 속에 들어가서 자요. 그러니까 촛대가 작은 초를 해가지고 촛대에서 스스로 꺼지도록 항상 그랬으니까 이제 그날도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모기장 속에 들어가서 잤는데, 그러니까 철야를 했으니까 졸음이 굉장히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졸음에 푹 빠진 상태여서 그냥 자고 있는데 꿈을 꾼 것 같았어요. 내가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촛대가 넘어져가지고 바닥에 있는 종이하고 이렇게 이제 불이 붙기 바로 전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걸 무심코 끄고 잤어요. 근데 나는 그게 꿈인 줄 알았다니까. 그리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어머나 이게 진짜였네. 그 자다가 일어나서 그거를 그냥 툭 끄고 잔 거예요. 그러니까 잠들 때는 굉장히 막 잠에 흠뻑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잠에 빠졌었죠. 그러니까 자다가 스스로 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기억은 있어. 내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꿈인가 보다 했는데 아침에 딱 보니까 이게 어저께 내가 촛불을 꺼서 그 불길을 잠재웠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전부 숲속이고 꽃띠가 다 목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꽃띠가 불이 붙으면은 그대로 다 날아가는 거야. 가잔차 스님 절인데 세상에 소름이 쫙 끼치대. 그러니까 분명히 도와주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있는 거죠. 거기도 나무들이 많았으니까 거기도 목신이었는지 모르죠. 어쩌면 이제 승려들을 도와주는 수호령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지금은 내가 이거 하나만 얘기하지만 이런 경험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도 그 메타 수행할 때 이 수행자가 완전 초보고 한 3, 4일 됐나? 근데 명상하고 나더니 굉장히 그날은 진실하게 하더라고. 근데 얼굴이 확 밝아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신이라 그러고 인간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두려움부터 가지게 돼요. 그런데 뭐 인간에게서 육신을 없애버리면 거기가 다 혼이잖아요. 응? 근데 우리가 뭐 영이라 그러기도 하고 스피릿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귀신이라 그러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귀신이란 경우는 뭔가 이 영이나 혼하고는 좀 느낌이 다른 거야. 뭔가 원한을 가지고 인간계를 떠나지 못한 그런 존재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해받는 것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명상할 때 초창기에는 그런 거를 가끔 그런 거 가끔 볼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그대로 맸다 한 방이면은 그냥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진지하게 해줘야 돼. 여러분이 악몽을 꾸잖아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기분 안 좋고 이 파동이 거기에 묶여 있어요. 이미 인식권에 그것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몸의 모든 기관이 거기에 조율이 되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하루 종일 몸도 뻑뻑하고 기분도 안 좋고 이래요. 그러면은 그때 악몽 꾼 그 상황의 그 모든 존재들에게 맷달을 해줘요. 다 전체를 묶어갖고 이 존재들이 위험에서 벗어나고 번민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하며 행복합니다. 원하는 일이 모두 원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낼 수 있는 가장 그 밝은 빛을 이들 모두에게 확 보내준단 말이야. 그러면 거의 100% 거기서 벗어나게 돼요. 귀신도 마찬가지야. 응? 왜 인간이 귀신을 두려워해? 그리고 마음의 파동이 연결되지 않으면 절대 귀신을 볼 수가 없어요. 일단 귀신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다 이 명상을 자해관을 보내란 말이야. 여기에 있는 모든 유정무정들이 위험에서 벗어나고 이러면서 그쪽에다가 빛을 확 뿌려줘요. 내가 바빠가지고 청와대 오픈하는 날 거기 메다 보내줘야지 하고는 못 보내줬었는데
아까 이 법문하기 전에 내가 보냈어요. 그러니까 승려들이 쫙 가가지고 몇 달을 쫙 보내주면 얼마나 멋져? 그런 거는 하지 않고 말이야. 그리고 그 귀신이 보이는 사람한테만 보인다니까? 내가 지금 그 봉인사에 저기가 있잖아요. 지장전이 있잖아. 근데 내가 가끔 한국에 들어왔을 때 거기 이제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수행자들이 거기 템플스테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 때는 방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내 방을 옮겨가지고 그 지장전 옆방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나는 원래 좀 명상하고 이럴 땐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몰라. 근데 지장전이라는 말만 들었지. 그리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거기서 이제 그 재를 올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소리에도 좀 둔감해. 소리다 이러지 뭐 이렇게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 그럼 나는 그냥 나 명상할 때 그냥 그 주변에다 다 항상 습관적으로 하는 거니까 주기적으로 주변에 이제 몇 달을 다 보내요.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지장전 지나갈 때마다 여기 영가들도 행복하고 안전하고 그러면서 빛을 쫙쫙 뿌려준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거기 스님들이 나만 보고 물어봐. 스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막 이래. 뭐가요? 그랬더니 거기는 비구 스님들도 못 견디고 가위 눌려서 못 견디고 도망 나오던 곳이라는 거야. 응? 못 있는데 사람들이.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방을 중심으로 그 안쪽 그 복도를 옆에 두고는 지장전이고 그 바깥에 보니까 거기에는 난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거기가 납골당 이런 건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가운데 있었던 거야. 그냥 그걸 몰랐어. 나중에 가서 얼핏 보니까 그런 곳이었더라고. 나는 그런 게 별로 인식권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파동이 안 맞으니까 귀신들하고도 만날 일이 없는 거야. 귀신 본다는 건 귀신하고 파동이 맞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파동을 높이면 돼. 그러니까 몇 달을 하거나, 깨어있는 마음을 해가지고 그 인간들보다 더 높은 파동으로 유지를 하고 있으면 귀신을 볼 수가 없지. 귀신을 볼 수가 없다는 거는 귀신들로 인한 어떤 영향권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설사 해코지를 하더라도 해코지에 해를 입을 수 없다는 거지. 괜히 귀신 타령하는 사람들은 파동이 낮은 사람들이야. 여러분 겁나잖아. 그럼 빨리 자비경 외우고 외우지 못할 사람들은 틀어놓기라도 해. 틀어놓기라도 하고 아니면 더 안전하고 싶은 사람은 대상마다 전부 자해관을 방사해 주란 말이에요. 자해의 마음을. 응? 그래서 해결을 해야지.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 의식도 높이고 그래야지 무슨 뭐 꽃가지 몇 개 갖다가 뿌린다고 그게 되겠어. 그 인간의 꼴만 좀 우습지 않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응?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여긴 주인이야. 근데 육신을 떠난 그들은 그들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주의 법칙 중에 하나가 자기네들 영역을 넘어서 다른 영역을 침해하면 안 되는 게 또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덕분에 우리가 이런 상황 덕분에 우리가 하나 배워가지고 또 겁나는 사람은 뭐 매화를 가져가든지 복숭아를 가져가든지 하고 다 자기 깜냥껏 하는 거야. 우리 이 불교 수행자들은 만일에 거기 가고 싶으면 몇 달을 막 보내고 가. 얼마나 좋아. 그게 불교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가도 거기 가는 사람들 전부 안전하거라. 그리고 다 몇 달 보내주고. 그게 뭐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 모르잖아. 그러나 있다고 하는 순간 있는 게 되는 거야. 왜? 그게 개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버리잖아? 그럼 그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몇 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렇게 부정적인 데마다 전부 몇 달을 방사해줘요. 자해를 방사하고 자해를 방사하고. 그럼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진단 말이야. 이거 뭐 어떻게 뭐냐 얼마 전에는 또 오방실인가? 그거 했었잖아. 되겠어요. 다음 대통령 행사에는
온 국민이 자해관을 방사해 주는 걸로 누가 되든 어떤 상황이든 그렇게 우리의 의식을 5년 동안 좀 많이 높여 놓읍시다.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